십계명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십계명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왜 생겼을까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신 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칠 때였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호렙산이라고도 그러고요.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는 너무 이들이 힘들어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고생스러워하니까 이제 이들을 빼내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영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홍해 건널 때는 또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럼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의 세월을 거쳐가는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도 만들고 절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왜 인도하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십계명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거죠. 노예 생활하던 너희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이 광야 세월 동안에도 십계명을 잊지 말고 순종하도록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변함없이 이 십계명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신은 복수입니다. 여러 신들, 잡신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이고 절대선이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지만 하도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절하고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 2 계명 이걸 생각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을 다 멸하고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럼 왜 이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냐? 이건 단순히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 싫어하냐면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사람이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죄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갑게 대하십니다. 사람을. 그런데 만약에 그 죄를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놈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려 하실 때는 분명히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들을 죽이고 진멸합니까? 바로 1계명, 2계명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잡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전혀 응답도 하지 않는, 그들의 농사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신인데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섬겼죠. 그런데 그 문화가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잡신들을 숭배했던 그 문화가 모든 삶 속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십계명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특별히 그 원주민들, 우상 문화에 찌든 자들을 쫓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진멸하라 그러셨을까요? 항복하고 들어오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항복하고 들어온 개인 그들은 살려주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었죠? 기생 라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지만 룻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겠다고 달려왔어요. 이 여인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용납을 해주셨다고요. 근데 끝까지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 쫓아내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문화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문화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그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뭐가 결부가 되어졌냐 하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문화인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의 문화든 다 귀하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이게 상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절대주의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모든 게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인류학도 일반 문화인류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 문화인류학은 좀 경우가 다르죠. 그러나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은 모든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나라의 문화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문화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문화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쫓아내야 될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하는 그 땅에서 그 영토에서 그 문화를 쫓아내고 그 악한 자들을 쫓아내야 되지만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악한 문화를 쫓아내야 돼요. 죄악된 문화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을 먼저 수양을 하고 수신, 그 다음에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십계명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한마디로 세상이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다 쫓아내라는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지 우리가 먼저 이걸 하고 난 뒤에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한 문화, 더러운 문화, 타락한 문화를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이 쫓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므낫세 자손이 이제 지파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를 형성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있었는데 므낫세 자손이에요. 자, 근데 이 므낫세는 그 여러 이제 각 자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있어서 그 자기 할당된 기업의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므낫세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손자죠,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아들에게 두 지파를 준 거예요. 요셉에게. 손자 이름을 따가지고 두 지파를 주었는데 여기에 그 주민들을, 그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은 이 마을에도 살고 있고 이 마을에도 살고 있고 여러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생각하면 일단 그 기브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브온,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싸우니까 자기들은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쳐부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도 상당히 강한데 겁이 나가지고 몰래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왔단 말이죠. 우리 화친을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친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친이란 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화친을 들썩 맺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거든요. 가까이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환대를 하죠. 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불쌍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고 또 자기들한테는 화친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 생각도 들었던 모양이죠.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끊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물어보기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버린다? 이걸 내가 없앤다? 아까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버리라 할 건데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쫓아내기를 원하고 버리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다 도맡아 하는데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다 도맡아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굳은 일 다 해주는데 한마디로 종이란 말이죠. 근데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으면 다음 족속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쫓아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약해서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을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거든. 자기들이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안 좋은 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또 다른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것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내 딴에는 도움이 되죠. 내 딴에는 유익하죠. 그런데 그걸 없애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내요. 그건 결국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학생 한 명은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집에 어른들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또 그도 들도 안다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큰아들인데 이놈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섭섭해 하겠죠.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죠. 왜? 나에게 있어서는 게임이 너무 좋은 건데, 나에게서 이게 너무 큰 즐거움을 주는데. 근데 아버지는 알잖아요. 이게 내 자식을 망친다는 거, 내 아들을 망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쾌락 때문에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 족속들이 남아있으면 어떤 여파가 나에게 올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선 그냥 노역을 시키니까 너무 좋아서 편하니까 육신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을 찌를 수 있는 게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를 키운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하고 똑같아요. 커서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순간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좋다고 해서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시는데.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끊어내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그 어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냐면 가을 바람 말고요. 가을 바람이 부는데 가을 바람 말고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수납하는 거.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인기가 있는데, 특히 일본 여자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여자분이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버릴수록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수납하는 거는 집을 간단하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 정리하는 거 볼 때 그 정리의 첫 번째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정리의 기본. 버리는 건데 어떻게 버려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버리려고 다 이거 들고 있다 보면 이거 컵이 괜찮은데 이거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쓰지도 않아. 근데 또 시장에 갔다 싸게 파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괜찮네, 싸네, 이렇게 해서 또 샀단 말입니다. 집에 또 갖다 놓고, 그래서 저 위에 선반에도 한 개 갖다 놓고, 저 밑에 서랍에도 넣어 놓고, 이렇게 아깝다고 좋다고 사놓은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분명히 나한테 싸고 그래서 좋으니까 내가 이걸 가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집안이 어지러우니까 막 산만해지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내 정신 건강에 안 좋고 나중에 물건 정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좋다고 샀는데. 그건 옷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경우겠죠.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생각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친구 좋지만 여러 친구 만나는 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선별하고 그래서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내가 꼭 취해야 될 것은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진짜 나쁜 걸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결심하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작정하고 그냥 거주했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들이 이제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쫓아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작정하고 들어앉기로 했다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쉽게 자리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분들이 첩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첩이 있었잖아요. 첩. 그래서 성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컨드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세컨드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돌아오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모질러야 돼요. 첫 번째가 너무 사람이 좋으면요. 단호하지를 못하면 둘째가 자리를 털고 앉습니다. 나중에는 첫째를 쫓아냅니다. 그럴 때는 첫째가 죽기 살고로 단호하게 해버려야 돼요.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다 이래가지고 단호하게 해버려야지 신랑한테도 그렇고 그 세컨드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해버려야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둘이서 도망가면 어쩌노 이런 생각도 들고 별 희한한 생각이 다 있어서 그렇겠죠. 단호하지 못하면 못 쫓아내요. 간을 본다니까 간을요. 간을 보다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리를 털고 앉아요. 안 내줍니다. 쉽게 안 내줘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그 자리에 참 안 내줍니다. 어떻게 쓰던 자리인데. 그 관리 공무원들 온갖 욕을 다 들어가면서 깡패를 욕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쉽게 내주겠어요? 안 내줍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정죄를 받아가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안 좋은 문화인데 그거 쉽게 내놓겠어요? 안 내놓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쉽게 내주겠냐고 말입니다. 그 자리 절대로 안 내줘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게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중독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독은 그냥 하나의 취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중독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귀라고 단언합니다. 마귀는 이 사람들을 무언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게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돈에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름, 도박, 그 다음에 주식, 술, 성, 여러 가지 면에서 중독이 되어진 사람들 잘 보세요. 중독이 됐다는 건 뭐냐면 늘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다 빼앗겨도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몰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 좋은 거 봤습니까? 교회도 다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교인들요.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종교인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세월 동안에 여러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돈을 사용해가지고 나에게 형성된 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쉽게 나가겠습니까? 마귀가 이 자리를 내놓겠어요? 안 내놓습니다. 그 술의 즐거움이 있고, 돈이 주는 쾌락이 있고, 성의 쾌락이 있고, 도박, 주식, 여기에서 돈 따는 재미가 한 번씩 있는데, 그 어떻게 내놓겠어요?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간을 본다 그랬는데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걸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중독에서. 허물에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내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죄에서 허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리를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복 거창한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세상을 정복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다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정복은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힘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칠 때는 하나님께서 매복작전을 쓰게 하셨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냥 돌기만 하고 잠잠하라고 하셨고, 또 어떨 때는 바로 곧장 치러 들어가라 하셨고, 어떨 때는 기습 공격을 감행하라 그러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작전을 지시하셨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악한 것들을 쫓아내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이 작전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렇게 노역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굳은 일 다 해주니까 참 기분은 좋은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숭배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문화에 푹 빠져들었죠. 자기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당했단 말이죠. 결국은 졌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 뭘 하겠어? 어? 노역이나 하는 주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주인인데, 그리고 인구수를 봐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래, 노역이나 시키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들이 패배한 원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철저하게 쫓아내야 되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이 방심하고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여기에 덜미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에이, 이것쯤이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어? 근데 그 작은 것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여러 중독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상을 향해 가 있고, 목표를 향해 가 있고, 뭔가 좋은 것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언젠가 새롭게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은 기도 안 하지만 나는 기도할 사람이야. 내가 지금 말씀 보지 않지만 말씀 볼 사람이야. 나는 지금 전도하지 않지만 전도할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 나갈 사람이야. 이런 이상만 가지고 스스로 자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디에 빠져 있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것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노역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와서 사정을 한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쫓아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싸워야 될 대상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애꾸눈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애꾸눈을 한 여러 개가 다 이래가지고 다 줄을 해가지고 있는 머리 빡빡 깎은 사람 있잖아요. 궁예. 여러분, 이 궁예가 관심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마음을 아느니라 이러면서 너가 지금 흑심을 품었지 않았느냐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을 해도 이 미치광이가 어디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 쇠 뭉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리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요 밑에 누가 있었냐면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건. 자, 이 사람이 그 밑에서 부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 궁예가 왕건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야, 무슨 말씀을 반역이라뇨.
그런데 내가 다 아느니라. 내 관심법으로 보면 다 아느니라. 그러면서 슬슬 목을 쪼아오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신하 한 명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낫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 보고 그러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역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욕심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예가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내 관심법은 틀림이 없어. 이러면서 그래, 그대가 참 정직하구나. 응? 참 정직하구나. 그대처럼 정직한 자를 보지 못했다. 너는 내 신하답다. 이러면서 살려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서 살려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예요. 이놈이 쳐가지고 결국은 저놈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건이.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는 아이고 이놈쯤이야. 감히 내 절대 권력을 가진 내 앞에서 뭘 하겠어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부수 족속, 작은 족속입니다. 여기 말고 또 여부수 족속이 있었거든요. 여부수 족속이 작은 족속이었는데도 이 작은 족속쯤에 하고 남겨두었는데, 여러분 다 알듯이 여부수 족속은요,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살려두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를 오히려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아시죠? 예? 로마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 때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예? 콘스탄틴 때 이제 그 공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교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미친 황제 있잖아요. 로마. 네로 황제가요. 어땠냐면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 질러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거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이걸 갖다 기독교인들이 다 했다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독교인을 다 죽이라 이거예요. 잡아들여서 죽이라 이거예요. 그래 갖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한테 그냥 이 싸움하게 해가 죽게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들고 그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잖아요. 지하 동굴로. 그 여러분 지하 동굴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사는 살 데가 못 돼요. 눈이 어두워지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대제국 로마가 어떻게 그야말로 숨어 살던 이 기독교인들, 이들에 의해서 지금 정복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이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로마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들은 방심했겠죠. 원인은 이렇다고 그래요. 하도 로마가 타락하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군인들의 중심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귀족들이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여자가 깨끗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기독교인들 보면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거기에 잡혀가서 그냥 그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애기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 세대가 알려서 다음 세대가 될 때 이 아이들이 그 시대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반대쪽도 엄청나게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게 마귀가 역사하면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쉽게 자리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마귀는 그 디딤돌을 잡는 거죠. 자기들로서는. 그래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버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타락한 문화를 보면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먼저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걸 쫓아내야 돼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걸 사실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게 너무 유익이 되니까 쫓아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싫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분명히 물어보면 끊으라 그러고 없애라 그러는데 이거 안 물어보란다고. 나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데 안 물어보고. 여러분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떨 때는 아리까리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마귀에게 속한 것을 쫓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결심하고 거주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작정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꽈리를 틀고 있어요. 중독 문화가 그래요. 중독이 그렇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 내줍니다, 자리를.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걸 좀 없애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가지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오히려 역전시키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작은 것 우습게 여기지 말고 또 뭐 불쌍히 여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싸워서 그때는 좀 단호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원수에게 속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내 목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